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다름 아닌 에클레시아라고 불리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모이는 영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워야 하며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히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이 땅의 건세가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지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많은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될 신앙 고백은 다름 아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교회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날마다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 모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죽은 공동체나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주이십니다. 나는 평생 나의 모든 삶을 나의 구원주이신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힘의 근원인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초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지극히 높은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칭찬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 구성원인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 감사하며 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시대였습니까? 그런 암흑의 시대,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을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마감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이 모두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이 나눔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김의 정신이 오늘 현대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쉽게 하려고 하는 정신이 오늘 현대교회에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서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성도들은 몸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떼어오면 된다는 잘못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오늘 한국교회에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사랑과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란과 박해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완성하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백성들의 숫자가 급증했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한편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기득권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섬김과 사랑과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서 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한 복음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 분이 다름 아신 하나님이시라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왜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밝히기를 기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영안이 밝아지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눈이 띄워져야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 어떤 눈이 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마음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 영의 눈이 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의 능력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그 영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영의 눈이 띄워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그 모든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권능과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누굴 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누굴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다름 아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몸의 각 지체가 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라고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몇 년이 됩니까? 8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라고 합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늘 이런 선전을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우리 때 김정은은 없었어요.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 충성하다가 그 육체적 생명은 죽을지라도 그 정치적 생명은 김일성, 김정일과 더불어 영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줬습니까? 안 줬어요. 본인들도 그냥 죽은 걸로 끝났잖아요.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영원한 상급,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나아갈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 회복,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하나의 복음의 독, 사랑의 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구목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김현선 전사님도 계시지만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서 힘들게 사역하겠습니까? 편하게 큰 교회 가서 강남중앙 침례교회 나가고 큰 이런 순복음 교회 나가면 편해요. 저도 어떤 때 옛날 강남에 있던 교회에서 살 때 그때가 참 편했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편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아주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보잘것없고 텅텅 비었고 이런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1년, 2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한 3년까지는 굉장히 막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다 뭐 내부 갈등 생기고 뭐 코로나 생기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하고 턱빌 때 저는 끝났구나. 나의 목회 이생이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계속 계속 끌고 가시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사역을 나는 이루어갈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옛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다 죽여야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부터 쭉 메시아의 소망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피 흘려 안 죽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이랍니까?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점심에 뭐 식사하면서 친교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어디서 교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 들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요 2년 동안에 없어진 교회가 1만 개래. 한국에서 문 닫은 교회만 1만 개래. 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겠지. 1만 개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왜 문 닫았을까? 왜 문 닫았을까? 주님만이 아시겠지. 근데 저는 물론 저는 첫째는 목사가 시대적 사명감이 없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모토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니까 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교회가 세상적 가치에 서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들 보면 굉장히 그때 코로나보다 더 어려웠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은 코로나지만은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입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 시기가 어렵다면서 왜 교회가 부흥을 안 하냐? 왜 교회가 부흥을 안 하냐? 교회가 침체가 되냐?
쉽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탈북민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 어려워요. 보면 진짜 삶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우리 탈북민들 보면서 좀 내가 좀 간절하게 생각하는 게 참 저 어려움을 주님께 좀 맡기지. 정말 주님께 좀 맡기지. 그 옛날에 이름은 미지아 본전이라고 한번 맡기고 한번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영적인 세계에 한번 빠져보면 어떨까? 한번 그래서 안 된다면 어쩌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근데 저는 제 삶을 가만 보면 20년 신앙생활을 보면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뭐 있습니까? 그냥 저는 맡기는 거예요. 뭐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사명 주시고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순종했으니까 뭐 주님이 하십시오. 저 사실 지금도 200장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제 삶을 보면 하나 확신해요. 저를 주님한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를 내놨을 때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저는 제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있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원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정착금 준다. 그땐 좀 많이 줬어요. 한 2,500만 원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 통장에는 1,000만 원 이상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 보면 그래도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도 뭡니까? 세상의 욕심입니다. 모든 삶이 모든 기준이 다 세상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바꾸게 하는 의무와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 한서희 집사님도 굉장히 본인만의 믿음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께 본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섬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작습니까? 사도 바울이 크다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 큰 역사하심을 너네가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맺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크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도 하늘의 상급도 크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비록 어렵지만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지만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과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처럼 계속 달려가라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저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앞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구원의 은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그 귀한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